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시대별로 계속 변해왔습니다. 어떨 때는 뭐 교회를 좋게 보는 시대도 있었고, 어떨 때는 교회를 아주 나쁘게 보는 시대도 있었고, 참 시대별로 그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달랐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곳에서 그냥 성령의 임하심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한 말을 하고 뭔가 뭐 술 취한 사람들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을 하며 이단 집단으로 처음에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처음에 받았던 적도 있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후에 복음의 전 세계를 뻗어나갈 때에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드디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는 그런 때가 또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교회를 어느 정도 칭찬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전파될 당시는요, 야소교, 또 서양 귀신을 섬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래서 많은 순교들도 많았었죠.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제시대가 되면서 한국 교회는 그 당시 한국의 젊은 지식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의 한국교회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는 거 아십니까? 일제시대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전파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는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는 단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죠? 혹시 여러분 이거 압니까? 그러면 1948년 3월 31일 날, 5월 31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48년 우리나라 최초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첫 국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뽑은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첫 국회를 48년 5월 31일 날 첫 국회가 모였는데, 그 국회가 재헌국회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헌법이 없었는데 헌법을 정하는 국회였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일제시대였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조선시대였으니까. 민주주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아직 헌법을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첫 국회를 열면서 재헌국회를 열어서 헌법을 정하는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 이승만 박사가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기도로 첫 국회를 열었습니다. 기도로 하기를, 이승만 박사가 기도한 게 아니라, 이름이 이윤영 목사. 그러니까 첫 국회의원 중에 4명이 목사님이었고요. 50명이 성도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첫 국회의원들 모임에 있어서. 그때 이승만 박사가 이윤영 의원 나와서 이 나라를 세우는, 이 민주국가를 세우는 이 나라의 첫 국회의원들 회의를 모이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기도를 시켰는데, 장장한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여러분 지금도 국회 의사당 가면요, 국회 회의록이 있는데 그 첫 국회 회의록이 쫙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승만 박사가 제일 처음 했던 말, 그 다음에 대표기로 나왔던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 내용이요, 굉장히 길어요.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예배가 그날 그 시간에 첫 모임은 부흥회로 국회가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는요, 일제시대나 6.25를 거치면서 사실은 국민 전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단체가 기독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교, 기독교 병원, 그렇죠? YMCA나 YWCA 이런 기독교 단체가 그 당시 문화, 우리 한국 문화의 제일 앞선 문화였어요. 기독교 병원, 그 당시 병원 자체도 없었지만 병원이 들어온 게 기독교로부터 들어왔단 말이죠. 학교나 이런 서양식 학교가 다 기독교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 우리나라 교회, 이런 교회의 문화는요,
한국 문화를 이끌어가는 리더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교회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평판들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썩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적극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안티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를 비방하게 이유도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맞죠? 그들의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평가를 무조건 무시할 수는 또한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로서 역할을 잘할 때 그리고 못할 때 그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뭔가 우리한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위를 다시 높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 명성을 되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모든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걱정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에바다 교회가 작고 지금 부족하지만 한국 교회에 이랬던 명성과 한국 교회의 지위를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위와 명성을 회복하는 방법 무엇인가 오늘 제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주는 교회, 주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세상을 향하여 주는 것이 우리의 명성을 회복하는, 지위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교회가 되고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은 원래 처음부터 주기 위해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는 주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유가 뭐냐? 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병들어 아픈 자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받으시어 치유하시고, 배고파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기적의 떡을, 기적의 물고기를 나누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버림받고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죄짓고 두려워 떠는 자에게 용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주시고 떠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삶이 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았다,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주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모으고 쌓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주지 않는 교회,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이라는 말을 쓰려면 주는 교회가 돼요. 주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아주 가정스러운 기도입니다. 주는 자가 되어야만, 주는 교회가 되어야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주님을 닮은 교회라고, 주님을 향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처럼 생명까지도 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든 목회자든 성도든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교회는 주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있어야 주지. 있어야 주지. 이게 문제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네? 주머니에 뭘 넣어갖고 손을 넣어보고 사람 보통 주라 이러면 내부 주머니에 손부터 넣잖아요, 그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고 없어서 나는 없어서 못 준다. 그 말을 하게 할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뭘 주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주머니에 손 넣어갖고 뭐 나오는 사람 있어요? 나도 빈주머니에 지금. 아, 뭐 있다. 아, 열쇠네. 네, 가진 게 없어요. 주머니에 손 넣어서 뭐 꺼내가 주려고 하면은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아직 작고 부족하고 내어 놓을 것 없는 이런 작은 교회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고 없으면 줄 게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뭐 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라! 내가 주라! 오늘 주라는 설교를 주라는 말을 많이 할 건데 오늘 제목도 주는 교회 주는 성도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주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뭐 줄 게 있어요. 내 뭐가 그것도 부족하고 뭐 내 가진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줄 게 없을 거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 많아서 좋습니까? 아, 예수님은 요즘으로 말하면요 12명 거느린 그 노숙자 군단이야. 뭐 맞아요. 솔직히 그래요. 뭐 그 당시 씻기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 당시 뭐 옷을 제대로 빨아입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거지왕초 비슷하게 12명 다 데리고 다니면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그러면서 다녔어. 그래서 배고파 길 가다가 제자들이 머리를 따갖고 비벼서 그걸 먹었을 정도가 얼마나 배가 고파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풍성하게 다니면서 우리 사진에 나오는 흰옷 쫙 베입고 하얘가 수염 딱 깎아가지고 예쁘게 길러가지고 그게 예수님 모습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실질적인 예수님 모습은 아마 거지 왕초 비슷하게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이 뭘 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없는데도 5,000명을 먹였어요. 없는데도 사람을 넘어진 자를 일으키 세우고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주님이 없는 가운데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라 이 말은요, 내가 있어서 주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요. 있는 사람한테 주라는 것은요,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만 잘 먹으면 있으니까 주는데, 없는 사람 보고 주라 그러면 진짜 주려면 그냥 진짜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그 뭔가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 줄 때, 뭔가를 줄 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는 것, 내가 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중에 한 사건이 벌어지죠. 여기 보니까 이게 본문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 이런데, 안전병이라고 하죠. 안전병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왜요? 달라고. 나 가난한 거지니까, 평생에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불쌍한 거지니까.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저 뒤에 보면 나옵니다. 40살. 나이가 40세예요. 40세. 이런 사람이 손을 내밀고 달라고 내밀었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한 분 줍쇼 하고 손을 내밀었겠죠. 그때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것입니다. 뭐 줄까? 하면서 손을 넣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순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나를 보라 하고 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짧은 순간이지만 베드로와 그 안전병이 거지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무엇일까? 어떤 마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일단 그가 참 불쌍했을 거예요. 나이가 보니까 제법 들어서, 어린 아이도 아니고 제법 들어서 살았는데 평생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거기에 앉아서 구걸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자기는 못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 미문 앞에, 성전 그 길거리 앞에 앉혀놔서, 이유가 뭐예요? 너 여기서 돈 벌어라, 앵벌이 시키는 거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불쌍하게 그렇게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온 그의 인생이 정말 첫째로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줄 곳이 없는데, 그러나 반드시 뭔가를 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 불쌍해서 내 입에 있는 사탕이라도 꺼내주고 싶고, 정말 너무 불쌍해서 정말 그에게 내 뱃속에 있는 것이라도 꺼내주고 싶은, 정말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일단 있었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주어야 되겠다. 근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없어요.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뱅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아마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지금 내게 손을 내미는 이 안전뱅이 거지에게 주어라. 네? 뭘 줄까요? 네 가진 것을 주어라. 주님, 나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런 대화가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너 정말 가진 게 없느냐? 하고 다시 주님이 물었을 때 아마 베드로의 심령에 그 불쌍한 안전뱅이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에 수년 동안 주님과 함께 베드로가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와 기적들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며, 아무것도 없는 주님께서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주리라. 그래서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바라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그래서 한 푼 달라고 내 어미는 그 손을 꽉 잡고 믿음으로,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렇게 말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그에게 돈 한 푼 준 게 아니라 주님이 주고 싶어 하셨던 새 생명과 새 생명을, 복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었습니까? 주님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한 것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동전 한 푼 줄 것이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주님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가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진 것을 주면 돼요. 그것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혹시 가진 것이 물질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진 것, 정말 그 가진 것으로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어주면 주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내 시간을 주고 내 물질을 주고 누군가를 향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자를 향하여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가진 것이 없으면 또한 줄 것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베드로처럼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본문의 베드로처럼 본문의 베드로의 믿음으로 본문의 베드로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베드로의 그 불쌍한 그를 바라보며 내가 가진 거 너무 없어서 주님 주고 싶습니다. 뭘 줄까요? 줘야 됩니다. 줘서 저에게 복이 있게 해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줘야 합니까?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외칠 수 있는 자라면 여러분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가서 뭔가를 달라고 손을 내미는 자에게 나 없어요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에게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의 베드로의 심정으로 여러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아무것도 없이도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겼습니다. 12광주리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믿음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내 주머니에 가득 들었어도 꺼내주기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이 믿음으로 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가진 것이 있으면 가진 것으로, 없으면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주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주기 위해 힘쓰고 애쓰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풍성하게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요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많은 이들을 부유케 하는 사람들이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그런 그런 말이 앞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부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남을 부유케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이 일이요 대낮에 이루어졌어요. 그죠? 성전에 올라가는 낮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요 크게 놀랐어요. 본문에 보니까 9절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아니 그가 하루 이틀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얼굴을 다 아는데 그가 지금 벌떡 일어나가 뛰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그를 알고 다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은 사람이 11절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찌된 일이냐 왜 모이냐 하고 막 그냥 따라 모였겠죠. 모여가지고 그 뛰어 다니는 안전뱅이 거지를 바라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드디어 베드로가 뭔가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권능이 있어서 내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걸로 아느냐? 나는 힘이 없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누구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자리에서 그 모인 모든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얼마 전에 못 박아 십자가에 죽게 한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의 힘으로 그가 부활 성천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그의 영이 도우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가 온전하게 성함을 입게 되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이 크게 증거되었습니다. 이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쯤 됐겠습니까?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어요. 4장 4절에 보면 그 4장까지 계속 그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날 베드로가 이 일 때문에 공회로 가게 되거든요. 공회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는 동안에 그날 있었던 사건 때문에 5천 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제가 처음에 한국 교회가 지금 별로 평판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죠, 그죠? 교회 수가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성도 수도 많이 늘었. 옛날에 비하면 일제 시대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많은 교회와 성도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가 힘이 없다. 이유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줄 것이 없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우리 그냥 약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 주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주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이 줄 때는요, 많이 부흥되었어요. 줄 것이 많았을 때는 부흥되었습니다. 주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평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는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줄 것이 많은 교회는 주니까, 받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 받은 만큼 오는 거예요. 줄 것이 많은, 그래서 주는 교회가 돼. 여러분, 본문에 뭘 많이 가져서 주었습니까?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었어요. 주었더니만 오는 거예요. 받은 자가 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베드로처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어야 해요. 나가서 주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것도 주고 마음에 있는 것도 주고 믿음으로 주고 다 줄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가진 것을 주고 믿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주면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주면 주님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누르고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는 것을 보시고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 물질도 주고 또 내 가진 것으로 힘도 다하여 주고 시간도 주고 다 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주님이 주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교회가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움키 잡고 싸우면 그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니, 주는 자만 복이 있습니다. 주여. 주는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교회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는 교회만 복이 있고, 주는 교회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바다교회 주어야 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주고, 있으면 더 주고, 힘 다하여 주님께 받아서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다교회 먼저 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땅 위에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를 채워주시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연약합니다. 가진 것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도 주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가진 것이 없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겠사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힘껏 주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을 다하여 줄 것을 마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줄 것으로 받아서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